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TV에서 아주 유행했던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눈이 하얗게 쌓인 설원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배우가 두 손을 모아서 부자 되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광고인데요. 아마 모두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짧지만 이 강력한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부자 되라고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더 넓은 집,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고, 젊은이들은 더 나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노년에는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광고 문구를 넘어서 현대 사회가 품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고 공통된 욕망을 이 한 문장에 압축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더 큰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끝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문구와 함께 2000년대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재물에 관한 두 가지 흥미로운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2001년에 출판하셨고, 다른 하나는 당시 협성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김영부 목사님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2003년,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두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책은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 부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에 대한 아주 상반된, 아주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믿음과 부자, 청빈과 청부, 그냥 깨끗한 가난 아니면 깨끗한 부자, 이런 주제가 큰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책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의 굴레를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요함은 내가 가진 것을 비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난해지자, 모든 것을 버리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에서는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는 이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떤 식으로 벌 것이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우리가 돈을 벌 때 부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그야말로 깨끗한 부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듯 하지만 모두 재물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비움으로써 나눔으로써 얻는 자유, 다른 한쪽은 깨끗한 부자로서의 책임을 말씀하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재물이 많아서 아니면 재물이 없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태도와 마음에 달려있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 시절에 이 두 권의 책을 들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재물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가? 깊은 고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청부론과 청빈론 이 주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동기들과 밤을 새워가며 이러한 문제로 씨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나와서 이러한 내용이 그냥 이론과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관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도사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숲속에 절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무소유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돈만 많으면 장땡이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재물과 천국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아마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계명도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칭찬하지는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는 않을까 기대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부자 청년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면 저 영생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하고 커다란 업적을 세워서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은데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도장 쾅쾅 찍어주십시오,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이죠.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랬더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그 청년이 고민하게 되죠. 내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재물과 영생을 놓고 저울질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말은 결국 그가 가진 재물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굴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순수한 마음에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결국 그가 가진 재물이, 그가 가진 소유가 그의 삶의 장벽이 되어서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대장장이의 도제가 되어서 그 밑에서 온갖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풀무질하는 것, 화젓가락 접는 법, 큰 망치, 모루, 당금질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다 익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제로서의 수련 기간이 끝나고 그는 왕궁의 대장간에 고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용된 기쁨도 잠시, 그는 대장간에서 금방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는 많은 기술을 익혔지만 정작 필요한 불을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의 여러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잔뜩 배우고 익혔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대장간에 가서 처음으로 불을 피워야 하는데 그 불을 피우지 못하니까 대장간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온갖 삶의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조금도 없는,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남 부러워하는 직장도 다니고 안정된 수입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인생의 불을 피우는 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그가 가진 그 소유의 넉넉함이 결국 영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네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재산이 아니라 그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재물에 기대어 살아왔던 안정적인 삶과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삶의 영생을 위한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세기 페르시아의 신이었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은 한 요리사가 요리하는 가운데 국자로 그 콩을 꾹꾹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목이 냄비 속의 병아리콩인데요. 뛰쳐나오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괴롭히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너에게 맛을 드리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너는 양념에 버무러져 쌀밥과 함께 인간의 고귀한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밭에서 빗물을 받아 마실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여라. 참 재미있는 시이죠. 요리하는 중에도 삶의 중요한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 욕망의 병아리콩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지위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꾹꾹 누르는 순간,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보화를 차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만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주일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말씀이 심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등을 돌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인간적인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부자 청년에게 드리웠던 근심의 그림자가 오늘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저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구멍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 얇은 실 하나 꿰기도 어려운 구멍에 어떻게 그 큰 낙타가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일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하다 하지 않으시고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성을 오고 갈 수 있는 성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문을 아침 저녁으로 열고 닫는데, 때로 늦은 시간에 밖에서, 성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문이 닫혀 있을 때 그 큰 성의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얼마나 작았는지 사람들은 그 문의 이름을 바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늦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낙타의 한 보따리 짐을 가지고 이제 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닫혀 있기에 이제는 그 바늘기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이 얼마나 작은지 낙타에 내려서 겨우 사람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낙타를 잠시 성 밖에 묶어두고 또 낙타에 얹고 온 짐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부자를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들어서 그 바늘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부자의 욕심, 부자의 교만, 부자의 허영심을 작게 만드셔서 그가 작은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바늘길을 통과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지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누더기처럼 걸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바늘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작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참된 행복과 자유함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귀한 물품을 싣고 오던 영국의 큰 무역선이 이 영국 근해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을 때 갑작스런 폭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파도에 휩쓸린 배는 점점점 파손되어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선이 곧바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파도가 어찌나 거센지 바람이 불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난파선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대가 이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긴 로프를 힘껏 던져서 그 로프를 붙잡고 이제 헤엄쳐 나오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 로프를 붙잡고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결단을 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헤엄을 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영을 하지 못해서 떠내려가고 어떤 이들은 그 로프를 끝까지 잡지 못하고 그만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역선은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양의 금을 싣고 오는 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면서도 허리춤과 손과 또 주머니에 온갖 금괴를 가득 챙겨 들고 그만 바다에 뛰어든 것이지요. 결국 그 무거운 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금을 몸에 품은 채로 그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 배에 실려있던 그 금괴를 포기하지 못한 것, 그 금괴를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이 결국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마는 화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잡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잡은 세상의 헛된 영광, 인간의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심, 우리가 가진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영생의 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저 천국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걸친 누더기와 같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